4절에서 7절 참사랑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라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죠. 은사는 모두 소중하고 불필요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은사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분들을 각각 불러 모으셔서 내 몸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내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알기에 주님이 또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당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랑이 없다고 하면 시끄럽게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고 또 천국에서도 우리의 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nothing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땀을 흘려 했지만 나한테 유익한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사랑을 누구든지 구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큰 것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랑을 구해라. 사랑을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4절 말씀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해 가고 계십니다. 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자,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참 사랑을 배운다.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것은 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모습, 사랑은 이것이구나 할 때 진짜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성경적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요. 이 성경적 사랑이 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살리는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저도 제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예수님께서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안 만나 주셨으면 아마 저는 그 겨울에 아마 세상 떠났을 거예요. 진짜로 저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춘기 너무너무 힘들게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는 것만 제가 컨펌이 되면 이 세상에 미련 없다 이렇게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는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때였죠. 그런데 저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제가 그렇게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도 그건 그냥 제 지식이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그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고 제 심령에 들어올 때 그게 확 믿어질 때 그때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망 하나를 붙잡고 이제 여정 걸음걸음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살리는 능력 무엇이었는가? 사랑이었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알고 나니까요. 살아갈 용기도 생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내 한평생 하나님 앞에 내 삶 드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그 마음도 들게 되고, 제가 그래서 그 걸음을 걸었던 것이죠. 이 성경적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이 성경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사랑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이 짧은 4절의 말씀이지만 진짜 사랑을 알아야 가짜 사랑을 구별하게 되고, 이건 가짜 사랑이구나, 가짜 사랑에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을 알아야 진짜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이건 가짜야, 가짜는 별 볼 일 없어, 그죠? 여러분, 가짜는 별 볼 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나 귀한 거지. 금도 진짜가 귀한 거지, 가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짜에 우리가 벌벌벌벌 떨면서 막 그것을 어쩔 줄 모르고 아까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가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를 붙잡고 진짜를 누리고 진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복되게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성숙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사랑을 구해야 된다. 성경적 사랑.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합니다. 보편적인 이 가치와 개념으로서의 사랑, 이 세상에 제일 많은 노래가 사랑 아닙니까? 문학에도 제일 많은 그런 그 주제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가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상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거짓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사랑을 알면 이게 참 사랑이야, 그건 거짓이야,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거짓에 속지 않고 참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참된 것이 가져다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세상의 정욕적인 사랑과 성경적인 사랑을 자꾸 혼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듣는 게 그거니까요. 드라마를 들으면 막 드라마에서 막 보잖아요. 다 결혼한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막 만났는데 막 눈빛이 찌릿찌릿하고 막 서로 막 뭐 이렇게 막 눈빛이 통하고 막 설레고, 그거 뭐예요? 가짜 사랑이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자꾸 그게 진짜 사랑인가? 그게 진짜 사랑인가?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죠. 가짜 사랑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랑인데 그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자꾸 그것에 마음을 두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헛된 사랑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때가 많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사랑 때문에 고통과 억압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대하면서 부부 사이에서도 잘못된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괴롭히고 그 사랑이 돌아와서 나를 괴롭히게 되고, 이러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참사랑을 배운다. 이게 사랑의 본 모습이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사랑의 그 방향,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사랑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적 사랑은 적어도 15가지가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큰 게 참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이 사랑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15가지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만큼 놀랍고 많은 것을 함의하고 또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은사,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한평생 추구하고 한평생 우리가 달려가고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그 하나의 은사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7가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 그리고 8가지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는, 소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안 할 때 사랑이 되는 것, 해야 사랑이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사랑이 있고, 7가지는 해야 되는 것이고 8가지는 하지 않을 때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면 사랑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첫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신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죠.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래 참음으로 시작된다. 참는 게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게 되면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참고 몇 번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아야 합니까? 그래야 사랑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야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언제까지 참습니까, 도대체? 그죠? 그럼 언제까지 참습니까? 남편이 맨날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 저 꼬라지를 보면서 제가 얼만큼 참아야 됩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을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좋은 힌트가 있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은,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 공동체 안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형제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몇 번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7번 하오리까? 이렇게 이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형제에게 큰 실망을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용서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용서 못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용서 못하면 내가 불편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서. 그러니까 용서는 선택이지만 필연적 선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용서를 해야 나도 살고. 그래서 용서를 하기로 했는데 몇 번 해줘야 되냐, 이거를 지금 물은 거죠. 마음이 불편해서 용서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되냐. 이 말에는 그 횟수가 지나가면은 정당하게 한번, 내가 따끔하게 한번, 내가 뽐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그 마음도 베드로에게 있었을 겁니다. 물론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은 3번까지는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3번 정도는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유대교가 가르친 거예요. 사실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굉장히 심하게 줬어요. 한 번 용서한다, 또 했어요. 2번 한다, 3번 한다. 여러분, 3번 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 번 하기도 어렵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깊은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가 한평생 가는데, 여러분, 그거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유대교의 가르침은 3번까지는 해라. 내 형제가 잘못을 행할 수 있는데 3번까지는 용서해라. 이게 유대교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할 때 유대교인은 아니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량을 드러내리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 같아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유대교인들 3번 용서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7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7번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을 70번까지. 수치상으로는 490번이지만 이 말씀은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끝없이 용서해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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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얼마까지 해야 오래 참는 게 되는가? 여러분, 끝까지 참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참아야 됩니까? 이래도 내가 참아야 합니까? 예, 참으셔야 되는 거죠.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아야 사랑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아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요? 오래 참고 계시는지요? 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한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한 부분. 오래 참하고 또 다른 것도 하셔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열쇠가 뭐냐?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으면서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기에 너도 이 사랑 받았으니까 너도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온유함이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은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은 카인드, 친절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온유함이라는 것은 탁월한, 유용한, 친절한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잘 참는 것을 넘어서서 친절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잘 참아요.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예. 참을 때 그냥 즐겁게 참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신 걸 아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참으면서 가지만, 여러분 참는 것을 넘어서서 친절함을 잃지 않는 것, 카인드니스 하는 것,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분이십니까? 주님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잖아요. 어린이, 여성, 세리와 창녀, 각종 병자, 심지어는 나병 환자에게까지도 친절을 베푸셨잖아요. 나병 환자가 고쳐달라 그럴 때 예수님 만져주셨다니까요. 없는 병인데, 사실 그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여도 이게 위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하려고 오는 사람이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불치의 병이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악의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합법화야 된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카인드니스죠. 굉장히 친절한 분이죠. 주님은 그들을 피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셨죠. 맞이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그들을 어찌하다 그렇게 됐느냐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죄인들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됐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너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러다가 지금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형편이나 평판과 같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셨죠. 그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가 누구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기를 기뻐하셨어요. 사람들 먹지 못하고 그냥 배고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늘에 들어서 축사하셔서 먹여보내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가지고 또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4,000명의 사람들을 먹여서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의 친절함 아닙니까? 예수님의 카인드니스한, 카인드하신 그런 그 모습이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그렇게 대하는 거다.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카인드니스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에서 사랑을 자꾸 배워서 사랑은 불같이 하는 거고 물러서지 않는 패기로 하는 거고 막 이래가지고 막 뭔가 공격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사랑으로 자꾸 생각하죠. 사랑은 그게 아니라, 참 사랑은 그게 아니라, 참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함, 친절함,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어 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 안양중학교에 우리 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잘 참으시고 친절함을 잃지 않으시고 사랑 가운데 굳게 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8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그동안 내가 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못하던 것도 막 하잖아요. 요리 못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막 요리해주고 싶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런데 동시에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때로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저마다 싫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마다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사랑해요. 근데 저 사람 그거 정말 싫어해요.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깊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술 좀 안 마셨으면 좋겠어. 사랑은 뭐예요? 그거를 안 하려고 애쓰고 안 해가는 거죠. 물론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사랑한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안 하려고 해요. 부모님이 뭐 하지 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마음이 거기에 동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과 감정이 불일치가 되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럽게 되고 어렵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좀 연락 좀 해줘요. 연락을 해주는 게 사랑인 거죠. 근데 뻔히 딱 건강해, 뭐 문제 있으면 연락하지. 문제 있든 없든 상대방에서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하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 그거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4절 하반절에서부터 6절 초반절까지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8가지의 것을 말씀해 놓고 있어요. 시기, 헛된 자랑, 교만함, 무례함, 자기 유익만을 생각함, 분냄, 악하게 대함, 불의, 이렇게 8가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 8가지의 모습을 하나로 이렇게 이제 모아 보면 이거를 8가지를 다 1시간 다루면은 좋겠지만 그거는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은 쭉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이런 8가지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 모습의 특징 중에 공통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따라 올라가면은 나 중심적인 그런 태도와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매사에 자신이 가장 중요해서
자기 처지, 자기 형편, 자기 입장, 자기 이익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얼마나 아프고 괴로울지,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난처할 텐데 이 사람 그럼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나에 대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죠. 그냥 그 사람일 뿐입니다. 말은 사람이지만 그냥 그것이 되는 거예요. 마틴 부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너, 그럼 너도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너도 나처럼 기뻐하고 너도 나처럼, 너랑 나랑은 똑같은 존재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기뻐할 테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슬퍼할 거야. 그걸 서로 알아가면서 나와 너,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와의 그것. 그러니까 인격적 교류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냥 그것으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지를 않고 그냥 그것.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냥 공간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사람이 그걸로 이제 그치게 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첫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인은 어느 날 자기 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시죠. 가인의 제사는 그냥 공중에 뱅뱅뱅뱅 돌다가 그냥 연기가 사라지고 말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상달되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게 됩니다. 나도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가? 내가 형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교만함과 아벨을 시기하고 분내게 하고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문제를 아벨에게서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벨이 없어져야 될 존재고, 그래서 아벨을 끌어내서 살해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소리나는 구리와 시끄러운 꽹과리밖에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내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 가운데 구약의 또 한 사람을 살펴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죠. 권력도 가졌죠. 왕에게는 또 재물이 따라가니까 재물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왕은 사실 어떤 사람들보다도 제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왕궁 주변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꾸며진 포도원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순간에 저 포도원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내 속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나쁜 생각이죠. 나쁜 마음이죠.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빨리 버렸어야 되는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그걸 그냥 그대로 자꾸 둔 거예요. 저 포도원 갖고 싶다. 저 포도원 갖고 싶다. 저 포도원 갖고 싶다. 이렇게 마음에 그것을 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부인 이세벨이 내가 해결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맨날 왕이 돼가지고 수심에 차 있어가지고 에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편하게 있으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이 불량배 두 사람을 이제 돈을 주고 사지요. 그리고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저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돌아다닌다. 하나님도 저주하고 왕도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사형으로 다스려지니까 결국 포도원 주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포도원 주인이 죽어가는 것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투석형을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왕이 나서서 아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침묵을 지키죠.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 죽으면 내가 원하는 포도원 내게 되는 거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아합은 침묵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아합은 자기만 생각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인데 자기만 생각해죠.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자기중심 사랑이어서 시기가 많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죠. 나봇에 대해서 악하게 되었고 대했고 의로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죠. 아합이라는 사람에게서는 사랑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세속적 사랑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갖고 싶다 막 열렬히 사랑해서 그 거짓 사랑이죠. 거짓 사랑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합의 마음속에 참 사랑이라고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 없으니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왕일 뿐 아니겠습니까? 왕이면 뭐해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왕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 지옥불 맨 밑에 던져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왕하면은 뭐예요 세상에서? 70년 80년 왕하고 떵떵거리다가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그럼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가 된 거죠. 아합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너 가서 아합한테 가서 경고 좀 제대로 해라 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았어. 네가 죄에다가 네 자신을 팔았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아합은 그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그 포도원 알량한 포도원에 팔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합에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들이 포도원 주인의 피를 핥아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했죠. 개들이 그 피를 핥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똑같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아합과 아합의 자녀들이 이러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없음이 결국에 가서는 나를 괴롭히고 아무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우리 모습이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되고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허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가 왕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역할을 하든지 사랑을 구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으로 행하기를 갈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도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목사하기에 앞서서 목사하면 뭐합니까? 지옥에 저 밑에 던져지면 그거 제일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마음속에 사랑을 구하고 사랑으로 행하도록, 사랑으로 대하도록, 내 속에 사랑이 줄어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갈망하고 기도하는 거죠.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